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공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요체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자기 동족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지금 뭘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의 숫자는요, 전체 유대인에 비하면 사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부분의 지금 유대인들, 예수 복음을 받지 않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도 지금의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붙들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올바른 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철저히 알게 되자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히 알게 되자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있는 동족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쓰이기 시작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갖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서를 쓰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는 뭐의 요체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복음의 요체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동족이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써오는 이제 전개 방식을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걸 잘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복음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1장부터 8장까지 잘 들어보세요. 8장까지가 중요해요. 8장까지 복음이 이렇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길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8장이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복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복음의 절정. 그래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시면서 구원을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아들을 내주셨는가 라고 전개해 왔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로마서 복음 전개 방식이 그래서 조금 근데 특이해요. 쫙 앞에서부터 짝대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개해 온 거예요. 와서 이제 8장 마지막에 복음 선포의 절정이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된 거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장 38절 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아주 절정의 뭐랄까요? 그냥 탄성을 짓는 거죠. 이게 이제 마무리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제시의 이제 마지막 정리예요, 사실은. 그러면 복음이 이거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12장이에요. 12장. 여러분이 나중에 12장 볼 건데 제가 미리 땡겨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고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보세요. 끊을 수 없으리라. 복음이 이거다. 그 다음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복음이 이거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나오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인 것입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딱 설명하고 나서 적용을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동족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 길게 아주 길게 자기 동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너무 중요한 복음, 이 소중한 복음을 자기 동족은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용은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밀어놓고 동족에 대해서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게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9장 처음에 9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1장 2절, 9장 1절, 2절, 3절을 넘겨보세요.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바울의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동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끈을 잃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가 큰 근심이 있다. 큰 근심. 어마어마한 근심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누구 때문에? 동족 때문에. 여기 형제, 골육의 친척, 자기 동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골육 친척, 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복음을 잘 설명은 하는데 이런 마음이 없다면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복음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내 형제, 내 친척이 저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데 어찌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고 확신한다면 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도 믿으세요? 아멘.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도 믿으세요? 아멘.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뭡니까?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을 보면서 한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마음에 큰 근심이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써가면서 8장에서 복음의 요체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9장, 10장, 11장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음의 큰 고통. 무려 3장에 걸쳐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동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이 9장부터 11장까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11장에 와서는 이제 내 동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다 끝장난 것인가? 이들이 끝장난 것인가? 이들이 결정적으로 다 버림을 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 11장 1절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그러면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끝장내거나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둘로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뭡니까? 누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다. 나도 구원받았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나 그리고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둘 예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 사도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시지 않고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가장 급진적인 유대주의자였어요. 가장 급진적인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하면 당시의 율법의 아주 최고 학교예요. 최고 학교.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 율법 박사들을 배출하는 곳에서도 탑 클래스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외식을 율법만 꼭 붙들고 있는 그 외식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질타하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의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극렬히 배척하고 미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나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럴 때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옷 맡는 사람이 그 시다발이라서 옷을 맡는 게 아니에요. 주동자란 뜻입니다. 시키는 주동자예요. 그래서 이들의 옷을 딱 맡고 가서 쳐라. 그렇게 시킨 자가 사울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각지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식 공문까지 받아서 각 처에 다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을 예로 든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장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 가장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 가장 최악의 예를 자신을 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나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 나머지 동족은 어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예를 든 것은, 자신을 예로 든 것은 어떤 예라고요? 최악의 예예요. 최악. 이런 인간도 구원받더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누구입니까? 엘리야. 엘리야를 예로 든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엘리야는 언제 사역을 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 신약 그러면 안 돼요. 구약 시대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결혼했느냐? 이세벨이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란 여자는 어디 사람이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이방 나라의 공주예요. 이 공주가 시집을 온 겁니다. 시집 올 때 몸만 온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아합 왕을 구워 삶아 가지고 여자가 남자 구워 삶기 쉽습니다. 몇 마디만 하면 상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도 바알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겠어요. 뿐만 아니라 만조백관, 이제 왕을 구워 삶았으니 그 신하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왕이 바알을 섬기는데 신하들도 섬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신하들도 다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 바알을 섬기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다 죽였어요. 딱 하나 남은 게 누구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을 선포해버렸어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이 돼야 안 돼요? 절단 나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막 이제는 끝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분노가 났어요. 엘리야가 예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방방곡곡 엘리야를 잡으러 천지사방 돌아다녔는데 못 잡았어요. 3년 6개월 끝에 이제 엘리야가 스스로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도전합니다. 정나하고 붙고 싶으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나 혼자 갈멜산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잡아서 만났습니다. 갈멜산에서 만나서 너희들이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고 너희 실에게 빌어. 나도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께 빌 테니까. 그럴 때 불이 와서 이 제물을 살르는 신이 진짜 신이다. 거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 아침 일찍부터 이제 자기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시여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아침 시간 다 지나갔어요. 정오가 됐습니다. 정오가 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몸에다가 칼질을 시작합니다. 막 그으면서 나타나시옵소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나 보다. 빨리 더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하고 저녁 때까지 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저리 가라. 그러고는 엘리야가 등장해서
돌 12개를 놓습니다. 왜 돌을 12개를 놓을까요? 네,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돌 12개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진설하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제물로 잡아 올려놓고 그리고는 사방을 땅을 깊게 파괴합니다.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그냥 갖다가 있는 대로 다 붑니다. 여기에 붙는 불은 무슨 술을 써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불을 3번이나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냥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마디 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살라버립니다. 백성들이 전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850명을 잡아서 처단하라 그래가지고 다 이제 없앴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모두가 다 떨쳐 일어나서 이 다 뒤엎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들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수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들려오는 소식. 이세벨이 전령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달려가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 아무도. 그걸 보고도 갈멜살 전투를 보고도 아무도 안 나타나.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칼이 들려와. 엘리야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실망하고 급실망해서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가기 위해서 갑니다. 가다가 지쳐서 누운 데가 어디예요? 로뎀나무 밑이. 그래서 로뎀나무 밑이 그래서 쓰러져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뭐냐? 요겁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몇 절입니까? 3절입니다. 3절. 3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끝장입니다. 이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얘기죠.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게 끝장입니다.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정말 그러냐?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7,00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숫자예요. 7이라는 것은 언약의 숫자거든요. 언약의 숫자. 그리고 완전수예요. 언약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남겨주셨다는 거고 1000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조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게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이에요. 5절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신과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5절의 결론을 내고 5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 그 악랄했던 사울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못 만날 정도였어요. 뭐?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바뀔 리 없어. 이 정도로 극악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가장 악조건이고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셨습니다. 또 엘리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자신이 고백했어요. 이제는 끝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요. 그 절망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 같고 구원 역사가 요원해 보이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노방전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노방전도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기 이게 오셨던 분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약국에 계신 분. 우리 노방전도 하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왜 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보실 때 안 되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바울 사도 보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저 인간은 안 돼. 내가 살아봐서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도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괜찮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구덩이에서요 타면서 부모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면은 그 마음이 그 타는 걸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그 불구덩이에서 제 자녀를 건져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의 마음에 동요가 없고 별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이 받았다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이란 뜻입니다. 거기에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타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괜찮으십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 뿌릴 때 그 불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 고통을 당하는,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못해.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탄다니까요.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면서 엄마 왜 그때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엄마 왜 그때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 이제 여러분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고 장 목사도 이렇게 빗대를 올리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못 들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발 여러분의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9장 3절에서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왜?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런데 그 정도로 나는 절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동족, 내 형제, 내 골육 친척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이 구원받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모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남편 앞에서 자존심 세워가지고 서로 자존심 싸움하느라고 자존심 꺾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자존심 좀 무너지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의 다리 몽둥이를 정말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하는 일이 많고 또 공부도 하고 장래를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장래가 뭡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장래,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때가 되면 부르시겠죠. 그 때를 아십니까? 언젠데요? 그때가? 모르시면서 너무 한가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마음에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는 뭐고 하나님 믿는 게 뭐고 하나님의 심판이 뭐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한마디만 따라하고 마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네. 나는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가족을 구하겠다. 내 가족을 구하겠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을 부릅시다. 찬송가 522장.